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 성도님들 하루의 삶을 주 앞에 또 드린 것도 부족하여 또 이렇게 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발걸음 헛되지 않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할 거거든요. 예, 들어오세요 원사님. 가방을 몇 개 넣고 나갔다 왔더니 어디가 있는지를 알래. 사람 찾아야 돼. 이거 있잖아요. 이제 찾아가지고 여기다 줬더니 앉은 자리다 그냥 놔뒀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이고 잘하셨어요 우리 원사님. 자, 길게 숨 한번 쉬시고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자, 여러분 22장 15절부터 우리가 할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은 모리아 산에서의 한 사건이었었죠. 그 모리아가 또 아라라는 말, 라라는 말로 또 보다라는 뜻을 좀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보여주는 것, 또 나타나는 것. 그래서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예비해 주실 거야. 그런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 그걸 본 자들이 여호와 이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는 건 정작 보지 못하고 엉뚱한 거 보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준비를 못 본 거니 그것은 여호와 이레의 삶이 아니죠. 모리아 산에서의 그 경험, 순양을 못 본 자들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거고요. 오늘은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연속되는 15절부터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별과 같고 바닷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시고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주하였더라. 그 다음에 나홀의 후예가 나와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후예가 쭉 나오고 23절만 보시면 돼요. 왜 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됐느냐? 갑자기 아브라함의 후예 나홀의 족보가 나온 거잖아요. 왜 필요했는가? 23절 한 절 때문에 사실 필요한 거예요. 누구 이름이 나오나요? 거기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 때문에 기록한 것뿐입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원사님 22장 15절부터. 네. 괜찮으세요? 이렇게 앉아 계셔도 오랫동안? 좀 불편하죠 아직은. 아직은 다 한 달 이상 몇 달은 가야 돼. 예, 맞아. 그래야 깨끗해져. 근데도 이렇게 앉아. 아니 그런데도 이렇게 성경 공부하신다고 들어오셨다는 게 너무 고맙다는 거네. 얘기는. 이 정도 싸면 괜찮아. 아, 뭐 멋있어? 멋있어 불어?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어머님도 들어오시는데 그럼 뭐. 맞아. 그럼 뭐 팔순의 어른도 들어오시는데 내가 뭐 이런 믿음이 있네. 세상.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용은 전체로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한번 쭉 읽어봤고요.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어디 읽든지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취하는 건 1차적인 일이고요. 그 지식을 위해서 통해서 가져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지식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또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는 사람들도 적잖아. 많아요. 뭐야 은혜래 뭐 은혜. 교회 이름도 은혜교회예요. 은혜. 근데 이게 과연 뭘 갖고 은혜를 알았냐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은혜를 알게 되고 뭐 어떤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배웠는가 깨달았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정인 알매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알면 알았던 내용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없어져도 아니 없어지는 게 좋습니다. 딱 하나 남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부족하지만 모였습니다. 자, 15절 한번 볼까요, 권사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자, 그러면 두 번째라는 말을 했으면 첫 번째라는 말이 있을 거라는 걸 힌트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라는 말을 없었어요.
근데 첫 번째 내용과 똑같은 것, 즉 두 번째 요 내용과 똑같은 게 사실은 앞에 절에 어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도 있어야 되고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렀다. 두 번째 빼고 아브라함 부르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데 뚜두두두두두두두 찾아가 보니 11절에 있어. 보세요. 11절. 11절과 15절은 닮은 절이라는 거예요. 11절 읽어봅니다. 제가.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이때 왜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 사자가 나 사자야 알려주려고요. 칼로 이삭을 내리쳐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멈춰라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한번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나타나신 게 언제냐면 15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남, 두 번째 나타나게 나눠지게 되네요. 자, 우리 원사 수고하셨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에는 어떤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없을래 없을 수가 없으니까, 없을래 없을 수가 없으니까 몇 번을 말하는 거 없다는 걸 없애버리려나 봐 내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관계가 있다는 거였겠죠. 그러면 첫 번째 모리아 사건과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사건과 그 사건 첫 번째 나타나서 멈추게 했던 일과, 그리고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로,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못 오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라 보이는 것으로 오실 수가 없으니까 사자를 대신 보낸단 말이에요. 천사를. 자, 15절에서 그 틀에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라는 의미로 일단 1차적으로 읽어보고요. 창세기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부르셨다라는데 어디에서 부르셨대요? 하늘에서라고 그러죠. 너무 쉬운 걸 제가 여러분들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것도 대답을 안 하고 계셔. 자, 하늘에서라고 써 있어요. 여기 성경에. 하늘에서 부르셨대. 그럼 하늘에서 불렀다는 말이 뭘까 대체? 하나님 하늘에 계시거나 여호와의 사자는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서 불렀겠지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겉으로 성경을 읽는 자들의 습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말에 한 번쯤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부르신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죠. 하늘에 계실 분이니까 하늘에서 부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늘에서 그를 두 번째로 다시 부르신 이유는 뭘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접근해 나갑니다. 답은요, 좀 이따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은 하늘이라는 단어 속에 또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것은 부르시다라는 부르다라는 말에 있기도 해요. 자, 하늘은 하샤마임이에요. 하샤마임, 그것은 하늘, 하나님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과 유사한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르다라는 말에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담겨 있어요. 부르다니까 영어로 뭐예요? 부르다. 콜.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콜. 자, 이게 부르다의 기본 먼저 뜻이겠죠. 영어를 일단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를 먼저 한번 써볼게요. 이게 카라 이렇게 써요. 히브리어는 카라. 이게 부르다예요. 자, 이런 알레프구나. 죄송합니다. 해가 아니네. 자, 카라라고 하는데 이 카라라고 하는 이 말이 부르다라는 컬의 뜻만 있지 않고 사실은 이런 뜻도 있어요. 영어로 먼저 쓸게요. proclaim, C-L-A 바뀌었죠 스펠링이? 이건 선포하다. 그러면 부르다만이 아니고 선포하다라는 뜻도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렀다는 하늘과 선포하다라는 말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뭔가를 선포해 주실 것이 있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세상에서 불러내어 교회라는 것으로 데리고 오신 것은 교회에서만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선포하잖아요. 그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교회는. 물론 교회에서 다른 일도 많이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뭐 목사를 통해 듣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듣든 뭐 찬송을 통해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니 어디에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선포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걸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지 않은 분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를 만난 게 죄야. 내가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 이걸. 여기서부터 죄가 나와야 되나? 이런 목사를 만나가지고 아니야 부른 거지 뭐 아브라함을 불렀겠잖아 이렇게 넘어가도 될 걸 가지고 그렇게 따져가지고 하나님이 왜 불렀니?라고 물어보면은 글쎄 왜 불렀을까? 여기서부터 막히잖아. 그럼 하나님은 하늘에서 부르셨다는 그런 의미는 하늘의 것을 주려고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불렀다. 선포하다는 말이 담겨있다. 그러면 두 번째니까 더군다나 첫 번째 사건을 통하여 두 번째 부르신 것은 정말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주어진 내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그 부름의 의미가 나타나겠죠. 이제 곧바로 뭘 선포했는지 이제 곧바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부르는 거로 보면 그 다음 내용이 선포로 안 들리고 부름의 내용 이게 선포로 들리면 그 다음 것이 이게 선포의 내용이구나. 저랑 미리 공부하신 적 있었어요? 자, 잘 보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가 부름으로 보면은 누굴 불러? 아브라함을 불렀지 땡 끝이야. 나 선포로 들으면 그 다음에 것이 선포의 메시지 내용이야. 자, 그럼 보실까요? 이때 이 선포하다가 정말 맞는가? 자, 신명기 15장 2절 한번 보세요. 이게 부르다 컬이란 말도 쓰이지만 신명기 15장 2절 2절에 보시면은요 이 말이 한번 나와요. 많은 예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 단어가 어떻게 성경에서 번역되었는지, 이게 부르다라고 번역되는 게 맞는지, 뭐 부르다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컬아웃 할 수 있지만 15장 2절. 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이걸 신현제도라고 하죠.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뭐하라? 선포하였음이라 할 때 선포하단 말이 있죠. 이게 신명기 15장 2절만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아까 일부에서 다른 걸 예를 드렸는데 그때 이걸 예를 안 해서 이걸 한번 예를 드린 거예요. 이때 선포하다 나오죠. 이 단어가 카라예요. 이 단어 똑같이. 그럼 부르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부르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나 보죠. 면제를 불렀다.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선포하라 했는데 그러면 그대로 다시 창세기 22장 15절 가서 우리 바꿔서 읽어보자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향하여 선포하였다라고 한번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선포하셨는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결국은 하늘의 것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것이, 이것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것은 모리아 산에서의 여호와의 일의 사건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뭐 준비하셨다라고 알고 있는 거. 그래서 내 인생 하나님 다 준비해 주실 거야. 염려하지 마. 뭐 이런 것으로 오해했었던 우리의 옛 여호와 일해가 아니라 이제는 보여주시는 것. 나타난 걸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 이게 모리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보면은 엉뚱한 거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찬양만 한다고. 그것도 찬양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 여호와 일해를 갖다가. 그런 것만 부르짖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여준다는 건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하나님을 보면 그럼 미치는 거예요?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못 봐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그 하나님 어떻게 보느냐 그러는데 성경도 본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들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선포의 메시지를.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여 그에게 진리를 넘겨주려고 이렇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에 주의 부름을 받고 나오는 것은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부름 11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부름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거기도 하늘이죠?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불렀던 이유는 아시죠? 왜? 죽일까 봐.
번제로 드렸더니 칼을 뽑았단 말이에요. 정말 내리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죽는단 말이에요. 죽을까 봐 우선 멈추게 하셨으면서 뭐라고 12절에 하냐면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라는 말을 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말씀도 주시냐면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요 말을 주려고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에서의 선포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두 번째에서 다시 한번 하시는데 오늘 두 번째 16절 보세요. 16절 선포의 내용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가 뭐예요? 12절처럼 행한 거잖아요. 12절 내가 내 독자 온리선을 나한테 주는 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그게 내가 행하여의 내용이죠. 그래서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요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로 만드시겠대요?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한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였다. 이런 말을 쭉 연결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로 다시 가셔서 첫 번째 부름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부름은 15절에서 다시 나타난 건데 이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뭘 보여주셨나요? 이 첫 번째 부름에서 이 선포의 내용이 쫙 나오는데 이때 보여주시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식 독자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니까. 근데 그것을 하려고 할 때 멈추게 하시고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걸 줘요. 그게 순양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결국은 드린 게 뭐예요? 인디애나에는 아들을 못 드리고 이삭은 못 드리고 뭘 드려요? 순양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은 못 드리고 하나님이 준 거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아브라함이 드리려는 건 못하게 막고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그것만 가지고 드리게 하는데 이 일로 이삭은 살아나요. 이 일로 살아났잖아요. 사실 이야기가. 자, 그러면 그렇게 살아난 이 사건을 놓고요. 12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잘 보실 때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은 이 이삭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아끼 정말 않았다면은 죽어야지. 그래야 이 말이 완성이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이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아끼지 아니하는 흉내는 내는지 모르겠지만 아끼지 아니한 그 끝은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끼지 않고 이 일이 이루어진 다른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수풀에 걸린 순양이에요. 내가 내 아들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주었은즉 내게 주었은즉 이 말은 그에게서 완성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말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려면 정말 칼끝이 들어갔어야 돼 심장에. 근데 그 일은 안 하게 하셔요. 그리고 다른 걸 주세요. 순양. 그럼 드려진 건 순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순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뭐 그다음 암양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 드리게 한 거죠. 그러면 내가 아끼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 아껴지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기 지금 주어를 다 바꿔야 돼요. 사실은 이건 완성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이제 알겠니? 내가 내 순양 그 선물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의 아들 이삭은 살아나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일은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내가 주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이걸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자기 아들까지도 드려서 들어보세요. 잘
드려서 그 믿음을 보시고